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또 우리 이영훈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염려하고 근심했던 모든 것들도 다 우상으로 여기고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오늘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들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사랑하며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었던 나의 삶들을 다 이 시간 우상으로 여기고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 원수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감사드리고, 또 팀 조슈아에게 감사드리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수고하고 봉사하고 있는 우리 청년 리더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좋은 친구입니까? 네, 당신은 좋은 친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의사이면서 심리치료사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 있는데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보면 그 책을 본 한 블로거가 서평을 남겼는데요, 굉장히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남겼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는 삶의 의지를 불러일으킨다. 반대로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될 때 자신의 삶을 견딜 수 없다. 그렇습니다. 희망은 삶의 의지를 불러일으키지만 내 삶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을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견디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아무런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한 중풍병자가 등장하는데요, 중풍병이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 질병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더 심했을 것입니다. 중풍병에 걸렸다면 그 중풍병으로 인해서 삶의 희망을 포기하고 그저 죽을 날만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더 하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날도 중풍병에 걸리면 참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오늘 중풍병자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역시 그 중풍병으로 인해서 살아갈 희망조차 없고 그저 죽을 날을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가족들조차 그의 삶을 포기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삶에 아무런 희망 없이, 아무런 기쁨 없이 그저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아무런 희망 없이, 아무런 기쁨 없이 그저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그 인생이 이제는 자신이 누워있던 그 침상을 가지고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그는 아무런 희망 없는 인생에서 희망이 가득 찬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던 4명의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친구들은 모두가 포기했던, 그의 가족들도 어쩌면 포기했을지 모르는 그 중풍병 걸린 그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일까? 우리가 먼저 은혜 나눌 말씀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4명의 친구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중풍병자는 삶에 아무런 희망 없이, 기쁨 없이 그저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침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인생이 변화될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중풍병자 친구를 들것에 들어서 예수님께로 데려왔고, 예수님을 만난 그는 병고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4명의 친구의 믿음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이 병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이 병고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중풍병 걸린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병고침을 받고 또 그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었던 것, 그가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를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고 그를 사랑했던 4명의 친구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믿음의 친구들이 가득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또 누군가의 인생에 믿음으로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그냥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삶을 이끌어주고 변화시키는 그런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여 집사님이 남편 구원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요, 남편이 요지부동이에요.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여 집사님이 새벽 예배를 가다가 이 현관에 남편 구두가 있어서 그 구두 한 켤레를 가지고 새벽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의 구두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구두의 주인인 제 남편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은 단단히 미쳤다면서 아내에게 여집사님에게 핀잔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주에 그 남편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한참이 지난 다음에 그 여집사님이 그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나갈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그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소원하는 아내의 바람을 외면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에 교회에 나가게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요지부동했던, 움직이지 않았던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에 나가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구두 한 짝이라도 들고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아내의 여 집사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과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진을 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 있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만나기 쉽지 않은, 그 줄을 서서 기다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저는 보통 맛집 가면은 한 30분, 40분 웨이팅해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3, 40분 웨이팅하는 식당에서는 절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 옆에 똑같은 메뉴를 파는 그 가게 가거나 아니면 메뉴를 바꿔서 다른 집에 갑니다. 저 혼자 가면은 100% 줄을 서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줄을 서서 꼭 먹어야겠다는 누군가가 가면은 기다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기다려서 먹진 않아요. 왜냐하면 줄 서서 음식을 먹는다는 게, 그 식당에 들어가서 먹는다는 게 참 귀찮고 또 힘든 일이에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이걸 먹어야 되나 싶은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을 때 그때 상황이 아마 맛집에 그 사람이 붐벼 있는 그런 상황보다 더 심했을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붐비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4명의 친구는 저처럼 귀찮아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 걸린 자신의 친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 중풍병에 걸린 자신의 친구를 들쳐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집의 지붕이라는 것이요, 뭐 요즘처럼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지붕이 아니에요. 갈대나무와 엉겅퀴 또 흙으로 만든 그런 지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뜯기 시작하면 밑으로 막 나뭇가지랑 흙이랑 다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한번 그때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위에서 천장에서 흙이 떨어지고 나뭇가지가 떨어지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야, 너네 미쳤어? 안 내려와? 빨리 당장 안 내려와? 이런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네 명의 친구들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붕을 뜯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붕을 뜯었으니까 추후에는 그 지붕을 뜯은 것에 대한 변상까지 했어야 했어요. 이 네 명의 친구는요, 믿음으로 한 친구, 정말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 친구를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는데, 정말 이런 어려움들이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네 명의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친구는 꼭 예수님을 만나야 해. 예수님을 만나면 이 친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을 거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믿음과 열정,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복음을 향한 열정, 예수님을 향한 열정, 그 믿음과 열정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네 명의 친구에게 있었던 그 믿음과 열정이 가득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열정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교 출신의 명망 있는 지식인이요 스포츠 스타였던 찰스 토마스 스터드, 지금 이제 선교사님이 보장된 출세의 길을 버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선교사의 길을 떠날 때였습니다. 그를 아끼던 많은 주변의 지인들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의 희생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어떤 희생도 지나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향한 이런 값진 믿음과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네 명의 친구들처럼 믿지 않는 한 영혼,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한 영혼에게 이런 믿음과 열정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열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축복을 경험하게 될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차원이 다른 축복. 오늘 본문에 나온 중풍병자가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 얻은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차원이 다른 축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함께 행복해지는 그런 축복을 이 사람이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무엇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요, 보통 물질적인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자가 받은 축복은 그런 축복이 아니었어요.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이 잘 되는 축복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축복.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가 육신의 문제보다 영혼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함을 알고 계셨고 그의 영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영혼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길에 들어서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해지는 그런 축복을 더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2장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비록 그에게 큰 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금과 은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 중풍병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의 육체를 고침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믿음 있는 네 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해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는 친구들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네 명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이 오늘 이 네 명의 친구와 같은 존재가 되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정작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고 무슨 인생이 변하냐? 예배 드리는 거 귀찮기나 하지, 얽매이기나 하지, 이런 생각을 간혹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 주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삶에 아무런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중풍병자와 믿음으로 함께 했던 네 명의 친구들처럼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믿음과 열정으로 함께 해주는 그런 진정한 친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네 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그 믿음과 열정이 있었던 네 명의 친구들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고 축복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좋은 친구가 누굴까요? 정말 좋은 친구가 누굴까요? 술 친구? 여행 갈 수 있는 친구? 술 한잔 하면서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요?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기준에서 가깝다고 생각되어지는 친구는 어떤 변수로 인해서 또 세상적인 어떤 일로 인해서 서로 상처받고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 좋은 친구는요, 오늘 중풍병에 걸려서 삶에 아무런 희망과 아무런 기쁨 없이 그저 죽을 날만 하루하루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었던 한 사람을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변화시킨 이 네 명의 친구들처럼 믿음으로 그 인생을 이끌어주는 친구가 진정 좋은 친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주는 진정한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지인들과 친구들과 가족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하여지는 그런 차원이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축복을 모두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런 삶에 희망 없이 살아갔던 한 영혼을 믿음으로 구원시키고 또 그에게 예수님 주시는 축복을 경험케 한 네 명의 친구들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네 명의 친구들처럼 믿음으로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진정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며 결단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네 명의 친구들처럼 믿음으로 내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해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또 가슴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여러분의 그 소원을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오늘 중풍병자처럼 삶에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는, 또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오늘 네 명의 친구들처럼 믿음으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을 향한 또 열정과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이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해지는 축복이 내 삶뿐만 아니라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한 그 모든 곳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결단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주 백성들의 삶에 그 결단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결단이 세상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아픈 곳이 있어서, 연약한 곳이 있어서 손 얹은 자들마다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연약함,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질병과 더러운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족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가족을 대신하여서 손 얹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치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연약함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과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믿음으로 손 얹은 자들마다 그 소원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슴 마음의 소원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응답되어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축복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님의 차원이 다른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믿음과 복음을 향한 열정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